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오늘 또 명예권세 추대와 세례예식이 같이 있습니다. 이 세례예식은 좀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명예권세 예식을 먼저 하고 또 세례예식에는 우리가 성찬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아마 말씀도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기 그 등잔대 다시 보여주세요. 등잔대 화면. 자, 어디 갔어요? 너무 키웠나 보다. 자, 밑에 보면 받침대가 있죠? 저게 원래는 이 벽돌 4개만한 금덩어리예요. 벽돌 4개만한 금덩어리인데 저걸 장인들이 요만한 망치 있죠? 조금 망치 때리는 겁니다. 계속 때려가지고서 저렇게 받침대를 만들고 줄기를 만드는데 저 줄기는 살구나무까지예요. 살구나무까지를 나타낸 거고 옆으로도 가지가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가운데 하나서 7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중간마다 꽃대가, 꽃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꽃대입니다. 그리고 꽃대 위에는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요즘은 초를 꽂거나 요즘은 전기로 불이 들어오게 해요. 하지만 옛날에 거기다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계속 하루 종일 성전 안에 깜깜하잖아요. 전기도 없고 성전 안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에 가면 승전 기념문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드미트리우스의 승전 기념문이 여러분 파리에 가면 개선문이라고 보신 거 있죠?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그것처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그 승전 기념문 안쪽에 보면요. 저 성전대가 있어. 등잔대가 있고 등잔대를 사람들이 메고서 갑니다. 무슨 말이냐?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여기를 쳐서 왜 치우세요? 쳐서 제가 그걸 가서 찍어 왔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로마에 가서 그 개선문 가서 찍어 왔는데 지금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 있는데 어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다음 주라도 찾으면 보여드릴게요. 다시 말하자면 이걸 만들 때 하고 로마에서 그걸 이스라엘 쳐서 완전히 박살내고 여기서 금으로 만든 걸 전부 다 뺏겨다가 심지어는 이 성전의 벽에 다 금을 입혔어요. 금박을 입혔거든요. 싹 다 벗겨갖고 저것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때려갖고 죽이고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 대가리를 이 성전 강대상에다 올려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단가를 만들어 거치고 저 7촛대를 그 위에 올려놓아서 쇠사슬로 묶고 로마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행진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로마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뺏어왔다. 근데 그 기간이 몇백 년 전이에요. 이거 만들 때는 몇백 년 전이고 뺏길 때는 또 몇백 년 후예요. 그러니까 저게 있었다는 증거에 아니에요. 증거지. 로마 시대가 이스라엘을 쳐서 빼앗아 갖고 자기네 나라까지 가져와서 그 가도에 옛날에도 우리 무슨 박신자 이런 사람들이 농구 대회 1등하고 오면 김풍왕부터 군인 찝차로 박수치고 막 오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꽃가루 뿌리고 똑같이 그렇게 로마 장군들이 말 타고 오면 이스라엘 포로들을 장군들을 왕을 묶어서 쇠사슬을 묶어서 주렁주렁 걷게 하고 팬티만 입혀갖고 그리고 그 뒤에 빼앗은 물건들을 주렁주렁 또 황금들 오늘 본문 보면 그가 이거 만들 때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쳐서 만들었다는 건 뚝딱뚝딱뚝딱뚝딱 우리나라 신라에서 백제에서 하는 금관들도 보세요. 거기 보면 금관이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고 그 나뭇가지에 이렇게 주렁주렁 나뭇잎 달렸거나 열매가 맺혔고 그걸 다 황금 철사로 묶어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거기다 구리 옥을 또 이렇게 옥으로 만든 거 이렇게 버섯 모양으로 된 걸 또 주렁주렁 달아갖고 참 예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트 모양 같은 것도 있는데 그 테두리를요 조그만 걸로 때려갖고 뽕뽕뽕뽕뽕 예쁘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얼마나 애쓰는지 저것도 아까 다시 그림 보였어요. 그 가지 모양을 만들고 꽃받침과 꽃대를 만들 때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낸다. 거기 그래서 쳐서 만들었으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어 라고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 마디가 몇 개씩이에요. 한 줄기마다 마디가 꽃 3개씩 3개씩 3개씩. 그리고 맨 끝에 꽃받침이 있고 그 위에 등잔이 있는 겁니다. 세례 이후에 오늘 우리 조영숙은 세례 받으실 거예요. 물론 세례 이후에 예수의 피로, 세례식은 뭐냐? 예수의 피로 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예식이에요. 할렐루야. 깨끗이 씻어. 또한 동시에 예전에는 지금은 이렇게 물로 붓지만 예전에는 강에 가서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또는 이렇게 목욕탕 같이 생긴데 거길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건 뭐냐? 들어갈 때는 죄인이에요. 나올 때는 깨끗이 씻어요. 또한 나온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 자궁하는 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다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도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내 죄가 깨끗이 씻어 죽어서 새롭게 태어난 응애하는 영적인 어린애로 나온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운전대로 말하면 운전면허 막 딴 거예요. 운전면허 막 따면 운전 잘합니까? 못하죠. 교회 나와서 1년 다니다가 세례 받으면 이제 제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걸음마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 두 분 권사님은 저희 교회 2003년에 오셔서 19년 되셨어요. 내년이면 20주년인데 올해 19년이에요. 원래는 재작년에 최추신 권사님 예식을 하다가 두 분이 부부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 조수영 권사님 때 2살 차이신인데 같이 하자. 그래서 제가 같이 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속에 살아오면서 저렇게 금잔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수많은 장인들이 이걸 때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네모난 금덩어리를 때려갖고 저 줄기를 만들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때려가면서 아주 어려운 과정이죠. 왜 만들어요? 마태복음 5장 15절을 봅시다. 왜 등잔대를 만드냐? 어두우니까 비추려고 했겠지.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저렇게 아까 그 등잔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이면 그걸 바닥에 두지 않고 이렇게 높은 데다 놓는다는 겁니다. 왜요? 환하게 두루두루 비추게 하려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잔대 같이 그렇게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 후에 이 어두운 세상, 우리 좀 전에 최고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강원도지사 김모식이라고 하는 강원도지사가 지방채, 정부의 지방채가 갚지 못하고 디폴트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지금 첫 번째 넘어가는 게 흥국생명이에요. 흥국생명 넘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생명 넘어갑니다. 흥국생명은 이번 달 2천억이니까 못 갚게 선포했어요. 못 갚는다. 근데 그 흥국생명, 하나생명, 그 다음에 DB생명, 동부생명이에요. 근데 원래는 다 장사들이 괜찮게 되는데요. 근데 왜 넘어가냐? 5년 전, 10년 전에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채권을 이자만 주고 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갚는 거거든요. 또는 중간에 갚고 그걸 못 갚는 겁니다. 못 갚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개인도 자기가 빚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해요? 파산 면책 받아요. 그런데
저 세 회사가 우리나라의 중견업체들입니다. 왜 그래요? 돈을 못 구해서. 개인도 카드를 쓰고 있다가 일부는 갚고 일부는 연기하면서 이자만 내고 있다 또 이렇게 매달 넘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넘어가고 회사들도 몇백억 몇천억씩을 채권 시장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회사를 돌리고 또 5년 지나면 5년 동안 이자 주다가 중간 또 정산하고 이렇게 연기하는데 지금 정산 때가 왔어요. 그럼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서 주고 연기하고 또 이자 5년 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수백억 수천억씩. 그런데 채권 시장에서 정부 채권도 안 갚는다고 그러는데 강원도가 개인 회사가 갚겠다 그럴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해버렸어요. 한국 경제가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넘어갑니다. 회사들이. 어려워요. 경제, 행정 관리가 안 돼갖고 이태원에서 외국인 포함 수백 명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용산구청장도 내가 하라고 안 그랬는데 지네끼리 하다가 그런 건데. 근데 법에는요, 공공기관이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게 돼 있도록 헌법과 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내무부 장관이 그런 일이 생기면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대통령 올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알고 내무부 장관한테 야 사건 날 때 네가 가서 말아봐. 거꾸로 모르냐? 아니에요. 이미 6월 달에 내무부 장관이 자기가 이렇게 이런 질서를 따라 이렇게 한다고 이미 자기가 발표했어요. 발표해놓고 모른대요. 책임 회피하는 거죠. 지금 경제, 행정, 정치 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어이구 한탄할 게 아니라 주여 다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라의 뼈대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게 하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렇게 다 뺏겨서 멋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거 다 뺏겼어요. 다시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해서 부활해서 주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못한다고 야단치면 더 못해요. 기도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5년 있잖아요. 5년 기간이 임기 5년 5년 동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 몰라 그래도 하게 하고 5년 후에 또 다른 사람 되면 그 사람도 잘 몰라 그럼 실수해 그럼 또 기도해주고 또 제대로 하게 하고 세례받은 후에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쳐서 만들어 가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답게 추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등잔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많은 곳에 빛을 비추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잘 만들어져서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저거 등잔대 사람이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저거. 요즘처럼 기계로 그냥 쇠틀에 넣고 부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로마에서는 저걸 가져다가 녹여갖고 금덩어리를 만들었어요. 돈밖에 몰라. 등잔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종교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4절 보여주세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이 빛과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가 빛으로 오신다.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또 뻗어가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는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데 뭘 거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아름답게 익어가기를 바라시는, 여기 익은 것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예, 생동생동한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익은 것들만 나왔어요. 옥수수, 귤, 감, 고구마, 사과, 예, 고추, 말린 고추, 배추, 무, 밤, 떡은 이제 쌀가루하고 이렇게 해서 예, 실떡 익혀갖고 온 거지만 그 다음에 다 센 거예요. 저렇게 추수하시는 거예요. 빛깔 참 예쁘고 좋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심겨져서 자라는데, 자랄 때 온갖 풍광을 다 겪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당해봐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잘 자라서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육체에 쾌락과 즐거움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대로 사랑과 은혜와 온유와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어야죠, 입어야죠, 집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세례 이후에 예수의 피로 주여 오늘은 한번 해보세요. 주여 오늘은 어떤 일, 무슨 일로 나를 두드려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나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많은 일들이, 또는 내일도, 또는 앞으로 다가올 일주일도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두드리고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그 금잔대 만드는 것처럼. 그러므로 어떤 일이 와서 나를 두드릴 때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만들어갈 때 내가 힘들잖아요. 주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 십자가로 다 가져가 주셔서 우리 하여금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37장 20절 보세요. 등단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거기 보면 잔넷이 있다고 해요. 위에, 위쪽이죠. 예, 20절. 본문이 37장, 출애굽기 37장 20절입니다. 예. 민수기 17장 8절 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되었다는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줍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숨이 나서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는 마른 나무예요? 사른 나무예요? 죽은 나무죠. 근데 그 죽은 나무에서 우미 돋고 손이 돋고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제는 오래됐어. 내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즘에 그 보면 우리 제가 그 모시고 다니는 어른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나무가 뼈다귀만 남았어. 나무가 뼈다귀만 남았대. 아니 나무가지가 앙상한 거지 무슨 뼈다귀예요? 무슨 감자탕 뼈다귀입니까? 여러분 막 웃어. 맞아. 아니 생각이 안 났어 그 말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고
가지는 잎은 다 떨어졌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늙어서 90이 다 되니까 90, 95세 젊으신 분이 87세예요. 제일 젊으신 분이. 그러면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아이고 앙상한 아이고 나무가 뼈다귀만 남았어. 뼈다귀 감자탕 아니고요. 예, 앙상한 가지예요. 은행나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다 배꼽 잡고 예 분들이 오고 있었어요. 제가 차 몰면서 안에서 노래방 해요. 여기 80세 되신 권태선 라면 파킨스가 오신 분인데 이 턱이 달달달달 떨어요. 그런데 천안삼거리만 부르라고 하시면 턱이 안 떨어. 딱 멈추고 천안삼거리 뒤에 할머니 셋이 박수 쳐주면 그 할머니 셋이 박수 쳐주는 데 힘을 더 갖고 더 크게 불러. 그러면요 손도 안 떨어요. 그리고 턱만 떠는 게 아니라 얼굴도 이게 떠셨거든요. 파킨스니까 딱 멈추고요. 노래 얼마나 잘 멈추. 차에 올라올 때 딸이 이거 휠체어 타고 오거든요. 휠체어 타고 오는데 못 올라와. 근데 쑥 쳐다봐서 할머니 셋이 자기 쳐다보면 한꺼번에 쑥 올라와. 의자로 내려가서 쑥 내려가.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올라오는데 일곱 그 제가 허리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앉혀있는데 이야 분기부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라 힘들지라도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곡식들로 각각 다르잖아요. 박씨, 조씨, 김씨, 홍씨, 최씨 각각 다 이름이 다른 곡식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서 아름답게 그 과정 속에 자라나는데 비바람도 불고 가뭄도 불고 올 여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과일들이 맛이 좀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단 건 또 달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달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모습을 받아주시옵소서. 단다는 건 뭐예요?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는 사람은 인생이 쓴맛 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쓴맛 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고 자녀를 바라보게 되고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추수가 주님께서 우리를 쳐서 만들어 가실 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권사님들 직분인 권사는 명예권사 은퇴하지만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할렐루야 멈추지 않고 계속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익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최씨란 이름의 아름다운 빛깔로 조씨란 이름의 아름다운 빛깔로 지금 계속 만들어져 가고 때때로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두드림을 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두드릴 때의 아픔과 고통은 십자가로 옮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축복의 열매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맺혀지고 아름답게 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저 등잔 때 했지만 저 등잔 때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숙련된 기술자가 만든 거예요. 숙련된 기술자. 숙련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세월이 있어야 돼요? 수많은 실패하는 세월이 있어야 되고 망가뜨리고 뚝뚝하다 잘못 뚝 부러지는 일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빗방망이 맞거나 혼나거나 하여튼 그런 게 왔겠죠. 우리도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잘못해 부러뜨리기도 하고 찌그러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때 혼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해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인생에 고도로 숙련된 인생의 기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기술을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습이 영, 혼, 몸이 각각 삶의 방향으로 보세요. 6가지, 7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각각 삶의 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뻗어가?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80을 넘어서도 80 넘어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모세요. 그럼 그 형은 나이가 더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그 누나도 더 많았을 거예요. 성경책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구고 온전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줄기까지 합치면 7가지가 되는 거예요. 7가지의 수는 완전한 빛을 가라는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이 각각의 7가지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왜 살구나무냐, 왜 살구나무 가지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살구꽃은 특별하게 자기를 뒤돌아보고, 그러니까 각성하고 성찰하고, 예, 각성하고 성찰하고, 예, 그리고 보호받고, 그리고 희망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의 꽃이 이 살구나무 꽃이에요. 깨달아, 회개해, 예, 각성해, 그리고 뒤돌아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 예, 하나님의 보호가 와 그 보호 속에 희망과 꿈을 갖고 다시 앞으로 걸어나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식구들, 남편에 관한 거, 아내에 관한 거 희망 놓지 말아야 돼요. 왜 확 죽어버려라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웃으세요? 희망 놓지 말고, 예, 끝까지. 그러시나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예,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가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웃어요? 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아니 희한해. 왜 이쪽 줄을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웃어? 이쪽 줄은 안 웃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희망과 빛을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예,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 이렇게 꽃 받침에서 올라와서 줄기 한 토막, 거기 잎사귀, 줄기 한 토막, 또 잎사귀, 줄기 한 토막, 그 다음에 꽃받침 잔,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이것을 포도나무와 예수님과 비유할 수 있어요. 나무는 누구예요? 나무는, 가지는, 열매는 뭐예요? 열매, 순종할 때 다가오는 많은 열매를 말해요. 예, 가지가 줄기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줄기대에 가지들 7개가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애쓸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부여잡고 나가는 축복된 은혜의 길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 등잔대를 왜 만드시냐? 아까 빛을 비추는 거라 했죠.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옵니다. 레위기 2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목한 정겹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장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순결한 이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채워진다는 것은 오늘 말하면 말씀에 채워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에 채워지는 사람. 아까 우리 최군사 기도할 때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무슨 뜻이겠어요? 예, 항상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기름이 준비되어야 불을 켤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등잔을 켜놓는 건 아니지만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은 불을 켜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비추는 사람. 세계를 비추고 동네를 비추고 가정을 비추고 자기 영혼과 자기 심령을 비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기름으로 날마다 채워야 등불을 밝힐 수 있어요. 등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커먼 연기가 나오겠죠. 지지직거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내게 채워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의 기름을 채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 불이 꺼지지 않게 하자. 여기 대대로 이어갈 규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말씀의 기름으로 날마다 채워서 등불을 밝혀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 씻는다는 거라고, 깨끗이 씻는 거라고. 마태복음 3장 6절 보였어요. 마태복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주님, 제가 이렇게 여기 무슨 남의 거 훔쳤다 이런 죄가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졌었어. 실망을 많이 했어. 좌절을 많이 했어. 누굴 미워했어. 죽었으면 좋겠다.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첫 번째, 연세 드신 분들이 아유 빨리 죽고 싶네. 두 번째, 처녀가 나 시집 안 간다는 거. 장사하는 사람이 맨날 적자라는 거. 3대 거짓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예. 우리가 이 마음이 어두워지면 안 돼. 마음이 지면 무슨 그건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행동을 하나도 안 했어. 말도 안 붙여봤어. 하지만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미 죄를 졌다 그래. 내가 벌써 마음이 무너지는 걸 뜻하는 거야. 더러운 거, 욕심, 음란, 추악한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막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하자면 이 세례는 순수한 회개만 의미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다. 당장이요? 아니요.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깐난 애가 응리하고 나오지만 걔가 걷고 일어서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응리하고 영적인 깐난 애로 태어났어. 하지만 깐난 애기야.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깨달으는데 점점 오래 걸려. 이따가 제가 문답할 때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나 구원 안 받았는데. 암만 하면. 아니 내가 이제 그렇게 되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멋지게 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등잔대같이 쫙 비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또 하나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아까 4절 봤죠? 8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지니라. 이제 오늘 물 세례 받을 거예요. 물을 얼굴에다 부을 겁니다. 물로 세례 씻어져요. 하지만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올 것은 불 세례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불이 뜨겁게 임하면 온몸이 뜨거워지고 눈물 콧물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물론 안수하고 임파테이션 할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갈 수 있지만 강력하게 임하시는 건 본인이 경험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가 물세례를 받았으니까 끝이구나 아니라 물세례 받아서 앞으로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없어요. 주여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고통과 아픔과 제 눈물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때 주님이 뜨겁게 불로 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죠. 근데 저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음을 당했어요.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쟁반에 받쳐서 그 목만 갔어요. 성경에 나오죠. 거기에는 음란과 포악과 무력 이런 것들 속에 세례 요한은 열매로 받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절마에서 우리 명예 권사님 추대되시고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아서 그 인생의 기간을 통해서 숙련된 믿음의 은혜의 단계까지 올라오셔서 직분은 이제 은퇴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하고 더 빛을 발하는 것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사오며 주님 아니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수 없는 줄을 믿사오니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 나뉘어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옵시고 세례를 받는 아버지 조현숙 성도님과 아버지 그 인생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주여 명예건설로 주대